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멘.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 능력자니까. 근데 딱 지나가면서 아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하겠는데 아담의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에녹의 사건과 노아 사건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나는데 출애굽을 끝나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뜻일까?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될까?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대로 설교를 하고 핵심은 없고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아담의 사건이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무엇인가, 에녹의 사건이 무엇인가, 노아 사건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이 무엇인가,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기록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는 것을 기록했다. 구약은 어떤 삶을 살았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했다. 근데 신약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미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고 내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건을 기록해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뭐에 관한 것 아니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볼 때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봐야 되고 가인과 아벨을 볼 때도 천국 간다 지옥 가는 걸 봐야 되고 에녹을 볼 때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봐야 되고 노아를 볼 때도 천국 갔나 지옥 갔나를 봐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과연 천국 갔겠느냐 지옥 갔겠느냐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고 아멘.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에서 떠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씀으로서 천국 가는 말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주기준 목사님도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나도 그 길 따라 가오리다 하면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전제 사건이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2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담은 범죄함과 순종치인데 순종했지만 범죄했잖아요. 아담을 볼 때 순종은 생명과는 따먹어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이 범죄함에 걸린 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공병된 저주를 받게 된다 할 때 그 공병된 좀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2장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겼다. 아멘. 큰 구원은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뜻한 다음에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구받지 아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죽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할 때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이고 심판은 즉 천국과 지옥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 아멘. 30절에 10장.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주겠다고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 중에서 너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복음에 복종하진 사람은 어디서 계는가? 데살로니가서 1장 8, 9, 10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한 공병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8, 9,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행벌 무엇인 줄 압니까?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종신토록 고통을 받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 내가 늘 이야기하죠. 한떡거리 맞을래? 영원히 맞을래? 한 번 모두에 지나갈래? 영원히 모두에 지나갈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못을 받는 것보다 훨씬 쉽죠. 모두에 걸어가면 훨씬 쉽잖아요.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광 유황불에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안 믿어서 그렇다. 그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성경이잖아. 큰 구원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 단지 아담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됐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벨은 비교해서 기록해놓은 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네, 그대로 적용되니 너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말씀을 받아줘라는 거예요. 받아줘가지고 내 자신이 지금 아담처럼 사는가, 하와처럼 사는가, 가인처럼 제사드린가, 아벨처럼 제사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장세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을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것을 설명한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한 믿음 가진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창세기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역사들이 뭐에 관한 것이냐? 바로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갔고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다는 것을 표기했다. 아멘. 그래.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 여기에 믿은 영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물질에 관하여 귀한 것 드린다. 아멘. 그 영혼에 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록했던 게 돼. 그때 가인과 아벨은 비교를 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다시 그 구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물을 귀한 것 드리냐 대강 것 드리냐에 따라서 천국과 백성을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요, 그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루어졌단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도 천국 가는 말씀이 변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아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세에 내 안식에 들어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있을까 두려워하다. 저도 우리와 같이 복음, 구약은 신약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은 예수를 통해 말씀, 그건 천국의 복음 맞죠? 복을 받아 그 믿음을 합치하는 것은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미 믿는 우리는 천국 복음에 순종한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들어간다. 그 말과 같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면 범죄하든지 천국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크게 중요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천국 가는 말씀이다 하면 천국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들어갔고 천국 말씀 받고 순종한 사람은 세상을 창조해도 단 한 사람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리고 그게 대해서 다시 확인 사살해 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담 천국의 복음 받았죠.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죠. 그 말이 어때요? 이 가인과 아벨에서 다시 히브리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속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했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절기 날에 희생 드리라고. 그럼 절기 날이 어쩌냐?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다. 아멘. 그럼 안식일 날 뭐나 바로 안식일 날, 어색도 주일 날 예배 드린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단 말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속했단 말은 동일하다. 그런데 다시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앞에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여호와는 앞에서. 어디 계시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 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성전에 와서. 근데 지금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이트 클럽에도 예배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어디 놀러 가서 펜션에서 예배드린다는 가짜 같은 소리 하고 있대. 신명기 12장 1절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을 택하셨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외에는 예배란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랑에서 상고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절기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단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속하면 뭐예요? 섬긴다는 것은 주님에게 경배드린다, 드린다, 예배드린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게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바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도 드려서 아벨도 드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한 번도 내 예배가 연락을 뗐는가 연락되지 않는가 우리는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 예수 피만 오면 예배가 다 연락됐다고 사탄 같은 소리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든. 그게 사탄의 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철떡까지 믿었던 그 예수 피만 가져오면 내 예배가 연락된다는 그 말을 너무나 믿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치사로 우리는 예수 피가 믿기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됐다고 생각했다고.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받는 예배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봤습니까? 내 예배가 연락됐죠. 그러니까 왜 연락이 안 됐나?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보기도 좀 곤란하잖아요.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 근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던 게 와 안 됐고 보니까 가인은 땅에 소스 하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은 피가 있고 농사 곡물은 피가 없으니까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 피만 가지면 예배가 연락되고 예수 피 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됐다 이렇게 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이거는 곡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곡물을 받아줬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인데요,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목제입니다. 하목제 안에는 서운헌금과 희락헌금과 잔원헌금과 기쁨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입니다. 그게 소제가 어떻게 돼? 첫 열매, 첫 농사의 열매 것은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 생각 갖고 피로서 예수 피만 들어가면 무조건 예배 들어가니까 내 예배가 연락됐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가만히 보게 되면 예배가 연락된 사람과 연락되지 않는 사람, 연락된 예배는 기록 안 됐지만 연락 안 된 사람의 예배가 기록됐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이렇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예배가 연락되면 썩냄이 분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안 되면 썩냄이 분냄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성경 그대로 우린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썩내고 분냄이 났다. 그럼 내가 썩냄이 분냄이 나면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구나. 내 자신이 주님에게 철저히 회개할 바인데 회개는 그는 맨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지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어. 그것이 자기는 당연한 교회. 그래야 비판하고 판단이 정지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우린 지금 그렇게 살면서도 내 예배가 연락되면서 듣고 예배 드린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하나님 평안입니다.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집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삶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창세기에 그대로 봅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4장에서 다시 5절부터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자, 선을 행치 안에서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선한 하셨습니다.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든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천국, 악을 행하면 지옥. 아까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썩내고 번뇌했다. 그래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악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지옥 갔다, 맞죠? 선악간에 분별한다.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아멘. 이것이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간다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선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고린전서의 1, 2, 3장 보게 되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정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을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다 해석해놨다. 로마서 2장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선이 무엇이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달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행한 사람이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이다. 그래.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되 하나님 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다 이 사람의 몸이다. 왜 사람의 몸문대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은밀한 것은 선악간에 심판하다.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부활로. 그리고 지금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가 연락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귀한 거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악을 행하는 거지. 우리의 삶도 선하게 살지 않고 악을 행했다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자비고 통회할 사람이 자보고 회개하기는 그저 은혜 안 된다고 은혜 안 된다고 은혜 안 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니었어. 이 성경이란 다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그래요.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알 수 있다. 율법은.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단 말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단 말과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단 말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단 말은 동일하다. 아멘. 아까 선이 율법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럼 뭐가 예배야? 바로 율법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27장 8, 90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의 말씀이 맞네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 제사는 물질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영생하는 법이고 율법, 영생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과 똑같다. 맞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자, 들어가려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그 사랑을 드리는 그 어떤 번절보다 기타 제물보다 물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아멘.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요거는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맞아요? 창조의 목적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속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속했다. 아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구속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구속했다. 같은 말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 대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즉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반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인의 사건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서 요한 1서나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악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을 행한 지옥 간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율법에 순종했다고 악이라는 것은 율법을 버린 자다. 아멘. 119편 53절에 내가 천천히 나갑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주의 인하여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내가 맹렬한 노를 들어붓겠다는. 그래서 내가 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에 무슨 죄를 지은 거 모르는 게 다행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또 귀찮으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 참 멋있게 해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좋고 아멘. 몸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쉬어라고. 주일날 장사하면 다 썩어버린다고 하면 고생들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그분이 주인이거든. 그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자한 하나님이거든. 어때요? 유다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판장입니다. 유다서는 어떤 장이냐? 지옥 간 사람을 총망라했습니다. 간단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뜻이 간절한 자에게 성도에게 담불리는 믿음의 돌리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는 이는 가면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격단 점 하나님 은혜를 도로 새롭게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님도 부인하게 한다. 너희가 본래 범죄를 한다. 다시 생각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이고 믿지 않는 자. 여기 믿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를 히브리서 3장에서 믿지 않는 자를 멸했다 하면서 그 멸한 사람을 사건을 끄집어낸과 사람을 끄집어낸 두 종류예요. 사건을 끄집어내고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너 알아라. 아멘.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절대 육체를 더럽히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아멘. 절대 근위 없이 지지 말라. 고라의 폐역, 죄의 종의 근위, 부모의 근위, 절대로. 왕의 근위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방한 자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밑에 가면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다는 것은 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야. 아멘. 화 있을지 할 때 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뭐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가인이란 이 사건이 지옥 가는 행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지금 가인처럼 예배드린가 아벨처럼 예배드린가 결과입니다.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내 예배가 연락됐다는 거. 예배를 했는데 썩내고 분냄이 있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 아멘. 다시 말씀이 시간이 다 됐는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자, 어찌미며 여러분이 예배가 연락되면 썩내고 분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 안 된 사람은 썩내고 분냄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성도를 욕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때요?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도는데 가는 것보다 살리고 일으키고 열매 맺는다. 사람이 많아진다. 성경입니다. 하지만 진풀과 갯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똑같이 생수에 물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서론부터 또 다시 하네요. 어때요? 계속해서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저번 시간에 피를 드린다고 받아주지 않았죠? 피를 안 드리도 받아주는 예배가 있죠? 피를 드린다고 안 받아주는 예배가 있죠? 그래서 피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피를 가져간다고요. 예배 연락도 아니라 내가 예수 피 믿고 왔으니까 내 예배가 연락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예물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계속해서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그러면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썩내가 분해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뭘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돼갑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가인은 악한 자죠. 그래. 아벨은 의로운 자다. 의의 제사는 받아주고 악인의 제사는 안 받아준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한다.
이것은 디스트립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래 된다. 10편 4장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의 제사는 드리다 받아주고 하며 악인의 제사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는 가인과 장차는 악한 자에 속하여 하며 의인 아벨.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고,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내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던 뜻이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갔단 말이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 갔단 말은 동일하다. 여기까지.